아멘. 형제 자매님들 반갑습니다. 성경을 읽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하고 우리에게 큰 기쁨과 즐거움이 됩니다. 제가 이제 질문해 볼게요. 창세기부터 지금까지 오늘 학교에서 개관을 할 텐데 고통스러웠습니까? 힘들었습니까? 지겨웠습니까? 즐거웠습니다. 즐거워하지 마시고요. 성경을 읽는 건 정말 즐겁고 놀라운 일입니다. 이 땅에 수많은 책이 있어도 성경이 없다면은 성경의 뜻이 뭔지 아시죠? 그 책입니다. 그 책. 수많은 책이 있는데 얘야 그 책 갖고 와라 했을 때는 뭘 갖고 가야 되는지 아시죠? 예, 성경을 갖고 가야 됩니다. 그 책이 없으면 이 땅에 있는 책들은 아무리 많아도 의미가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유일한 책, 그 책, 성경, 바이블이 있습니다. 네. 자, 오늘은 학개서 개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학개서는 2장밖에 안 되는 짧은 책입니다. 그런데 이 책은 하나님의 경륜과 관련해서 너무너무 중요한 책입니다. 아시죠? 한번 내용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학개서의 저자는 누구냐 하면은 학개입니다. 학개라는 이름의 뜻은 무엇이죠? 나의 명절 혹은 야의 명절. 야는 여호와의 줄임말입니다. 그래서 이 학개가 바벨론의 포로로 사로잡혀 갔을 때 태어난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의 아버지가 그의 아들 이름을 학개, 나의 명절, 여호와의 명절이라고 지은 것은 그 포로된 데에서는 하나님께 명절을 지낼 수가 없잖아요.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하나님께 명절을 드리기를 간절히 기대했다는 그런 의미로 이 이름을 지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예루살렘에 돌아온다고 해서 명절을 지낼 수는 없습니다. 반드시 뭐가 하나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게 뭘까요, 형제 자매님들? 예, 그 당시에 예루살렘 성전은 불타서 없습니다. 성전이 없는데 어떻게 명절을 지낼 수 있겠습니까? 명절을 지내려면 제물도 있어야 되고 성전도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성전이 건축되어야만 야의 명절, 학개가 이루어질 수 있는 거죠. 예, 그런 뜻에서 그 이름이 학개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자, 학개가 사역한 시기는 주전 520년경으로 페르시아 제국의 다리오 히스타페스 제2년이며 스가랴의 때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학개라는 이 학개서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스라엘의 역사에 대해서 좀 이해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아마 주전 959년경에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했습니다. 놀랍죠? 그런데 930년 얼마 안 지나서 이스라엘 왕국은 분열되어 버립니다. 솔로몬의 우상 숭배와 정욕에 의했어요. 그래서 둘로 나눠지죠. 북쪽은 북이스라엘, 남쪽은 남쪽 유다 왕국으로 나누어지게 됩니다. 자, 그런데 북쪽 이스라엘은 주전 722년경에 아시리아 제국에 의해서 완전히 멸망당합니다. 그리고 남쪽 유다 왕국도 결국은 바벨론 제국에 의해서 완전히 멸망하죠.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역대기 하를 보면 마지막 36장에 이스라엘이 왜 멸망했는지 이유를 상세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왕들부터 시작해서 제사장, 고관들, 인도자들, 백성 전체가 우상을 숭배하고 악을 행하고 하나님을 저버리고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은 신원자들을 보내서 날마다 경고했는데도 그걸 무시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바벨론 제국을 사용해서 이스라엘을 남쪽 유다 왕국을 완전히 하나님이 멸망시키죠. 1차, 2차, 3차에 걸쳐서 멸망시킵니다. 1차 때 느부갓네살이 유다를 침략해서 그게 아마 주전 606년경입니다. 그래서 여호와김을 붙잡아서 바벨론으로 사로잡아 갑니다. 기명들 일부도 성전의 보물들 일부도 가지고 가죠. 그리고 나서 20년이 지나서 3차 때 시드기야 왕 때 완전히 유다 왕국을 멸망시켜 버립니다.
성전은 완전히 불타버리고요. 성벽은 완전히 무너지고요. 하나님의 집의 보물들은 다 바벨론으로 신전으로 옮겨지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다 사로잡혀가게 됩니다. 시드기야 왕의 두 아들은 시드기야가 보는 앞에서 죽임당하고요. 그 두 눈은 뽑혀서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가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이스라엘의 운명을 끝나도록 두지 않으셨습니다. 예레미야 신언자를 통해서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간 지 몇 년요? 70년이 지나면 그들을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하겠다고 예언하셨습니다. 주전 606년에 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했는데요. 침략을 받았는데 그때 포로로 일부가 잡혀갔습니다. 그리고 나서 정확하게 70년이 지났습니다. 그러면 주전 몇 년일까요? 536년이겠죠. 그때 페르시아 제국이 그 근동을 지배하고 있었는데 유명한 왕이 있습니다. 그가 누굽니까? 예, 고레스 2세가 하나님의 영에 의해서 감동을 받고 놀라운 명령을 내립니다. 그 명령이 뭐냐 하면 이 바빌론의 페르시아에 사로잡혀 있던 모든 이스라엘 나라 사람들은, 갈망이 있는 사람들은 다 일어나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하나님의 집을, 여호와의 집을 다시 건축하라라고 명령을 내립니다. 세상에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습니까? 그 이방 왕이 그런 명령을 내렸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당시에 유다 총독 왕족이죠. 스룹바벨, 또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5만 명의 사람들을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하나님의 집, 여호와의 집을 다시 짓는 일을 합니다. 총 몇 년이 걸렸냐면은 약 20년이 걸렸습니다. 그래서 먼저 그들이 이제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기 위해서 제단을 쌓고, 그 다음에 성전에 기초를 놓았습니다. 기초를 놓을 때 사로잡혀 나왔던 그 노인들은 보고 막 눈물을 흘렸습니다. 왜냐하면 솔로몬 때 그 성전의 영광을 본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러나 이제 바벨론에서 태어나서 돌아온 사람들은 기뻐하면서 환호를 쳤습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성전을 건축하려고 하는데 대적들의 방해가 있었죠. 그래서 그쪽 북쪽에 사마리아 쪽에 있는 유프라테스 티그리스 강 건너편에 있는 거기에 총독들이 와서 성전 건축을 방해를 합니다. 그래서 페르시아 왕 아수에로, 아닥사스다에게 이렇게 편지를 보내어서, 왕이시여, 여기 있는 사람들이 지금 반란을 꾸미고 있습니다. 왕에 대항해서 이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고 있습니다. 성벽을 건축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은 왕에게 분명히 피해가 갈 것이고 이들을 이렇게 하는 것을 막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왕이 명령을 내려서, 조서를 내려서 성전 건축을 중단시켜 버립니다. 몇 년 동안요? 16년 동안 중단이 되어 버립니다. 16년 동안 중단된 다음에 그때 하나님이 오늘 우리가 추구하는 이 학개서의 저자인 학개와 스가랴라는 신언자를 사용해서 하나님의 집을 건축하라고 여호수아와 스룹바벨과 이스라엘 백성들을 격려하고 책망하고 독려하고 힘을 주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그들은 스가랴와 학개의 신언을 통해서 다시 성전 건축을 하게 되는데 4년 만에 완공하게 되는 내용입니다. 예, 이것이 이제 이스라엘 성전이 건축되는 과정인데요. 중요한 것은 이 학개서의 주제가 형제자매님들 로마서 1번의 D번을 한번 읽어볼까요? 학개서의 주제는 여호와께서 그분의 집을 건축하기 위해 포로되어 있다가 돌아온 이들을 다루십니다. 아멘. 이것이 제가 방금 형제 자매님들에게 말씀드렸던 그 배경입니다. 여호와께서 그분의 집을 건축하기 위해 포로되어 있다가 돌아온 이들을 다루시는 내용입니다. 근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성전 건축이 16년 동안 중단이 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마음을 가졌냐면, 지금은 하나님의 집을 건축할 때가 아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집은 제쳐두고 자기들의 집을 짓는데
바빴고, 성경에는 달려갔다 이런 말은 바빴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권익은 소홀히 하고 자기들의 이속만 챙기니까 학계 신원자가 이것을 책망하고 하나님이 이걸 다루는 내용이 학계서입니다. 그래서 학계서에 보면은 먼저는 여호와의 집의 건축이 지연되고 있기 때문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책망하고 또 명령을 하십니다. 그래서 이 백성은 말하기를 때가 되지 않았다. 여호와의 집을 건축할 때가 되지 않았다라고 한다.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 집은 나의 집은 황폐해져 있는데 지금이 너희가 벽난로 장식한 집에 거주할 때냐. 너희의 길들을 한번 생각해 보아라. 씨는 많이 뿌렸는데 거둔 것은 조금밖에 없다. 입어도 마셔도 만족이 없다. 사람이 품삯을 받고 주머니에 넣었는데 다 구멍난 주머니다. 내 집은 황폐해져 있는데도 너희가 각자 자기 집으로 달려갔다. 그래서 이렇게 책망을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명령하십니다.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집을 건축하여라. 그러면 내가 그 집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영광을 얻을 것이다. 자, 이런 말을 하나님이 학계를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응을 보였죠. 이 말을 하고 나서 23일이 지났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응을 했죠. 1장 12절에 스알디엘의 아들 스룹바벨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와 남아있는 모든 백성이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의 음성과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께서 보내신 신원자 학계의 말을 청종하였다. 그리고 백성은 여호와 앞에서 두려워하였다. 그러자 학계가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강해지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계십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원수의 그 공격과 반대를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의 집을 건축하십시오. 그래서 14절에 여호와께서 스알디엘의 아들 유다 총독 스룹바벨의 영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영과 남아있는 모든 백성의 영을 분발시키셨다. 그래서 그들이 와서 만군의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의 집에서 일하였다. 이게 이제 학계서 1장의 내용입니다. 그런 다음에 2장에서는 하나님의 놀라운 약속이 있습니다. 이 약속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천년왕국 안에 여호와의 집에 대한 예언이 있고요. 두 번째는 오는 왕국 안에서의 메시아에 대한 약속이 있습니다. 2장 4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스룹바벨아 강해져라. 여호와의 선포이다.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야 강해져라. 이 땅의 모든 백성아 강해져라. 여호와의 선포이다. 너희는 일하여라. 내가 너희와 함께 있기 때문이다. 만군의 여호와의 선포이다. 그런 다음에 7절에 내가 모든 민족을 뒤흔들리니 모든 민족이 갈망하는 이가 올 것이다. 모든 민족이 갈망하는 이가 누구일까요? 예, 바로 그리스도 그분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이 집을 하나님의 집 성전을 영광으로 가득 채우겠다. 그 다음에 9절에 이 집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더 클 것이다. 내가 이곳에 평안을 주겠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집을 다시 건축한다면은 만국이 사모하는 모든 민족이 사모하는 분이 오실 것이고 그 하나님의 집은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 찰 것이고 평안을 줄 것이며 이전에 솔로몬 때의 영광보다 더 큰 영광으로 이 집을 내가 채우겠다는 것입니다. 형제 자매님들,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한 다음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했잖아요. 그 영광과 오늘날 교회 안에 임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영광이 차이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우리 안에 지금 무슨 영광이 있습니까? 이 편백나무로 지은 이 건물 안에 무슨 영광이 있을까요? 여기에는 영광은 없습니다. 우리가 함께 하나로 건축되어서 하나님을 표현할 때, 형제자매들 신을하실 때 교회 안에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할 것입니다.
작년보다 올해 하나님의 영광이 더 클 겁니다. 기대가 있습니까? 내년 2024년도에 포항교회는 하나님의 영광이 이전보다도 더 클 겁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그 말입니다. 그래서 제발 나의 백성들아, 여호수아야, 스룹바벨아, 약해지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아라. 강해지라. 내가 함께 하겠다. 와서 하나님의 집에서 일해라. 너희 집만 관심하지 말아라. 내 집을 관심하고 건축한다면은 그 다음에 또 2장에 하나님이 어떤 약속을 주시냐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부정함과 여호와께서 그들의 부정한 백성을 다루신 다음에 그들에게 복을 주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정했습니다. 하나님의 집을 건축하러 올 때 그들의 존재 자체가 부정했어요. 이 부정을 처리해라. 그런 다음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2장 18절에 너희는 오늘 이전을 생각해 보아라. 9째 달 29날 이전, 여호와의 성전의 기초가 놓이던 날 이전을 생각해 보아라. 곡간에 씨앗이 아직도 남아 있느냐? 그때 너희들 곡간에 뭐가 풍성했었느냐? 참으로 이제까지는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와 석류나무와 올리브나무에 열매가 맺지 않았으나. 왜요? 왜 그렇습니까? 열심히 일했습니다. 수고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집의 건축을 소홀히 했기 때문에 하나님 그걸 다 날려버렸다는 겁니다. 역병으로 완전히, 가뭄으로 완전히 반토막도 안 나게 만들어 버리셨죠. 그러나 들어보십시오. 오늘부터는, 이 오늘이 언제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영이 분발되어서 하나님의 집을 건축하기 위해서 일하기 시작한 오늘부터는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겠다. 형제자매들, 우리는 기복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아닙니다. 우린 미신적인 사람들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집을 관심하고 교회를 건축한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십니다. 물질적인 복도 있을 것이고요, 영적인 복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우리가 이 길을 취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학개서 마지막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왕국들의 보좌를 뒤엎고 민족들의 왕국의 권세를 없애버리겠다. 내가 병거들과 그 기수들을 뒤엎으리니 말들과 그 기수들이 각자 자기 형제의 칼에 쓰러질 것이다. 23절 마지막 구절입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선포이다. 스알디엘의 아들 나의 종 스룹바벨아, 여호와의 선포이다. 그날에 내가 너를 받아들이고 너를 인장반지로 만들리라. 인장반지 있죠, 그죠? 그걸 하나님의 대표가 되게 하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사랑하고 신뢰하는 존재로 만들어 주겠다는 겁니다. 내가 너를 받아들이고 너를 인장반지로 만들리니 내가 너를 선택하였기 때문이다. 만군의 여호와의 선포이다. 자, 형제자매님들, 학개서의 내용이 뭔지 아시겠죠? 성전이 건축되었습니다. 우상 숭배로 인해서 왕국이 분열되었죠.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의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성전은 완전히 파괴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다시 신실하게 그분의 말씀을 지키셔서 그들을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하셨습니다. 근데 그들은 하나님의 집을 건축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때가 되지 않았다. 자기들의 집만 관심합니다. 그때 하나님은 그들을 책망하시면서 아니다. 지금 하나님의 집을 건축해야 된다. 그들은 하나님의 집을 건축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그 성전에 영광이 충만하게 하실 것이고 평안을 주실 것이고 복을 주시고 민족들이 사모하는 분이 오실 거라고 약속하셨습니다. 민족들이 사모하는 분은 바로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죠. 형제 자매님들, 모든 사람들은 제가 하나 여쭤볼게요. 왜 부부 사모하는지 압니까? 당신이 왜 그것밖에 못합니까? 그건요, 그보다 더 뛰어나는 것을 보고 싶다는 겁니다. 저는 한 방면에서 제 자신과 저의 가정생활이 참 주님께 돌이킵니다. 나는 왜 요 모양 요 꼴일까? 그 말은
그리스도를 정말 보고 싶은 거예요. 우리 아버지 엄마는 왜 저러실까? 자녀들 안에 그리스도를 갈망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들은 무의식적으로 빛과 생명과 사랑과 겸손과 인내이신 그리스도를 갈망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가 오실 때 그리스도가 우리의 인간 미덕들 안에서 그분의 신성한 속성들로서 채워질 때 우리 자녀들은요 무한히 만족하게 됩니다. 아내들은 정말 말할 수 없이 기뻐할 겁니다. 저 예수 불신자들도 정말 그리스도를 열망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지금 이 민족들이 사모하는 갈망하는 모든 신성한 미덕들의 실제인 그리스도를 보내주실 것입니다. 근데 이것을 위해서는요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땅으로 돌아와야 됩니다. 맞잖아요. 그래야만 그리스도가 요셉과 마리아를 통해서 출생함으로써 그분의 첫 번째 오심이 이루어졌습니다. 주님은 두 번째 오실 겁니다. 주님의 두 번째 오심은 어디에 달려있느냐 하면요 오늘날 이 종교적인 바벨론의 포로로 사로잡혀 있던 사람들이 합당한 터로 돌아와서 하나님의 참된 집인 교회를 건축할 때 그리스도는 돌아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학개서를 볼 때 우리가 배워야 될 공과가 있습니다. 그 내용을 뒷부분에 있죠. 로마 숫자 6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님의 명령에 반응하여 우리 모두는 주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복음을 전하고 새로운 믿는 이들을 먹이며 주님의 집 곧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의 건축을 위하여 다른 이들을 돌보는 일에 점유되어야 한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님들, 무엇에 점유되어 있습니까? 우리는 건강, 재정, 자녀 교육, 물론 이런 실제적인 문제들을 돌봐야 되지만 여기에 점유되어서는 안 됩니다. 뭐에 점유되어야 됩니까? 하나님의 집을 건축하는 일에 우리의 온 존재가 다 점유되어야 됩니다. 그게 뭡니까? 복음을 전파해서 새로운 사람을 얻는 것이죠. 새로운 믿는 이들을 먹이는 것입니다. 몸의 건축을 위해서 신원하는 것입니다. 이런 것에 우리의 온 존재가 점유되기를 원합니다. 여호와께서 스알디엘의 아들 유다 총독 스룹바벨의 영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영과 남아있는 모든 백성의 영을 분발시켰다. 형제 자매님들 영이 분발되었습니까? 하나님의 집을 관심하시겠습니까? 어느 정도로요? 여기에 완전히 사로잡혀서 점유될 정도로요. 그래서 그들이 와서 만군의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의 집에서 이하였다가 아니고요 일하였다. 노는 사람이 되지 맙시다. 하나님의 집을 건축하는 사람이 됩시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아까 이렇게 그들이 하나님의 집을 건축하면 이 집을 하나님이 그분의 영광으로 가득 채우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전 영광보다 나중 영광이 더 크다고 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하는 모든 것은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야 됩니다. 에스겔서 읽어보면요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이 우상을 숭배하고 악을 행했을 때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에서부터 문지방에 거쳐서 성 한가운데에서 그리고는 그 성 오른쪽 동편에 있는 올리브산에 갔다가 하늘로 떠나버렸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없는 예루살렘 성전은요 아무 의미 없습니다. 그것이 아무리 멋진 편백나무 검으로 입혔다 할지라도 아무 의미 없습니다. 우리에게서 가장 중요한 게 뭐겠습니까?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단체적으로 표현되는 겁니다. 바울이 말했죠. 우리가 먹든지 마시든지 운동을 하든지, 저도 운동 많이 합니다. 형제자매들 요즘 운동 많이 하시죠? 목적이 뭡니까? 내 건강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님 나에게 건강을 주십시오. 하나님의 건강을 위해서 나는 오늘 하루 2끼를 먹든 3끼를 먹든 먹습니다. 이게 우리의 목표가 됩니다. 하나님께 최고의 영광이 뭐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사람들로서 함께 건축되어서 하나님을 단체적으로 표현하는 게 하나님께 드리는 최고의 봉사이고 최고의 영광입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님들, 우리가 다 이 핫겟을 통해서 하나님의 집을 관심하고 건축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기를 원합니다. 틀림없이 우리의 다음 주는 이전 주보다 더 많은 영광이 있을 것이고요. 내년에는 더 많은 영광이 포항교회에 충만할 것입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